소설 빙점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4살 때 젊은 나이로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상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 빙점이라는 소설책을 써서 당시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기를 끈 일본 소설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여러 가지 말 중에 일기와 관련된 그런 말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10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쓴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었다. 일기 쓰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요즘 일기 쓰십니까? 쓰시는 분이 계시군요. 저 부끄럽게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몇 번 썼는데 작심삼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일기 쓰기를 권장하고 또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첫 번째로 제출하는 것이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교탁 위에다가 자기가 쓴 일기장을 내면 선생님이 살펴보고 그때 당시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었죠. 이 검사필 아니면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을 꽝꽝 찍어서 매일마다 그걸 검사하는 것들이 일이었는데 막상 몇 줄 안 되는 일기지만 쓰려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보니까 쓸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매일마다 일기 쓰는 것이 곤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선생님한테 눈치 보여서 이제 옆에 친구를 딱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베껴서 이렇게 쓰고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이 방학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학 숙제로 내주는 여러 가지 숙제 중에 기본이 바로 이 일기 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기 쓰기를 매일마다 하면은 괜찮은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미뤘다가 이제 개학하기 하루 이틀 전에 몰아서 그냥 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만 반복이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따 닦고 놀았다. 이런 내용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이상의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웃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멈춰서 한번 우리 현재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초등학교 시절 일기장에 나왔던 그런 이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따 닦고 회사로 갔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따 닦고 집에 일했다. 친구 만났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로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런 삶이 계속 쌓여서 삶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호흡을 마칠 때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 의미 없이 동일한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 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통탄해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생이 반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제 서쪽으로 해가 졌던 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동쪽에서 떠올라요. 그죠? 또 다른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반복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가을철입니다. 그런데 계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한 바퀴 계속 돌면 이제 또 새로운 해가 또 오게 됩니다. 이 반복이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끼니를 되풀이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또 반복이라는 것이죠. 저녁이면 똑같은 집으로 퇴근해서 똑같은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반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밤이 되면 어제와 똑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역시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다시금 시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반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반복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반복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반복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반복되는 의미마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반복이지만 무엇을 위한 반복인가, 또 누구를 위한 반복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이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지금 본문 배경을 잘 보시면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당시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17절, 18절에 등장하는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였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이들은 그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높은 지도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해주는 그 사도들의 이 사역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불편하게, 또 심지어는 시기심으로 그렇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왔고 당시에 아주 그 최고로 삼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공공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둔 일이 알고 보니까 헛것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옥의 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출된 사도들은 또 뭘 했냐면 이튿날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똑같이 또 복음을,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들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잡아와라, 다시금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죠. 막상 가니까 감옥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본문 26절을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비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유지하는 24개 그룹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병사들을 관리하고 다스린 사람이 바로 이 경비대장이었어요. 로마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성전 맡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성전 경비대장의 이 위치가,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바로 다음에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경비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가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사도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연행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금 이 사도들이 이제 불려서 섰는데, 그곳에서 막 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5장 4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 재판정을 열었는데 이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채찍질로 협박하고 위협한 다음에 다시금 또 석방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막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차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막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신문하고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협박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풀어줬어요. 그죠?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그대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행했던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선천성 장애인으로서 거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갖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듣게 되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파송해갖고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재판정을 열었는데 어떻게 해요? 공에 와갖고 막 신문하는데 뭐가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석방해 줬다는 것이에요.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이렇게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행전 4장 이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전에 잘 모르시죠? 안 읽어봤으니까. 그때 뭐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다시금 열어갖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이 대제사장 무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또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갖고 또 결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모든 그 가능성을 다 모아갖고 어리석게도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짓밟고 유리하는 그런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반복은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속적인 기득권이라든지 자기의 권리, 욕망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 바로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처럼 무익하고 그릇된 삶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뒤늦게 후회와 통탄으로 일관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게 되는 그 통탄, 슬픔, 괴로움, 이것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술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그릇된 이 삶의 반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문제는 그 당시 그때 그 순간에 가서 아무리 이를 갈아도 다시금 삶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릇되게 반복된 그 삶은 반드시 이를 갈면서 통탄하는 가운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들은 반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들도 반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그 병자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해 주었어요. 다 낫게 해주는 그런 참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감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소환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말하느냐라고 신문당하고 이제 추궁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인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조금도 굴복함이 없이 사도들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는 참 친숙하게 여겨지죠.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 고쳐주고 나서 사도들이 신문 받았을 때 그 신문 할 때 대답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그리고 12절 19절 말씀이 바로 사도들이 대답한 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의 말은 오늘 5장의 이 본문과 4장의 본문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삶은 반복의 삶, 이 반복되는 연속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유대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도들의 반복된 삶과 유대 지도자의 반복되는 삶의 차이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한 삶의 반복이라면 사도들의 이 반복된 삶은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위한 반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위한 반복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내용이 4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의 삶의 반복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한 이 반복인데, 삶의 반복인데 이것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멈춤이 없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삶인데 이게 주님을 위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매일 반복된다면, 그죠? 매일 똑같은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반복하면은 좀 지루해지잖아요. 그죠? 또 이런 질문이죠.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의 반복이라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삶이라든지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온 시간을 다 들여서 그런 삶만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그런 삶을 산다면 참 너무 견디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도들의 반복된 삶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감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감금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사내들인 공의에 불려 나와서 막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막 공격해 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석방이 되었죠. 1차로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잡혀왔습니다. 그죠? 실어해갖고 병사들을 보내갖고 이제는 공공 감옥에 아주 삼엄한 그런 감옥에 갇힘이 투옥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똑같은 일을 당해갖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번 당하는 것 두 번 당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감옥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또 그렇게 억울하게 갇힌다고 해봐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밤에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을 열어주고 나오도록 그렇게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낙심했던 마음이 아마 많이 회복되고 더 강건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요. 또 잡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는 진짜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형장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 밤이라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감옥 갇힘을 겪게 됐는데 반복됐는데 이때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신비스러운 일을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을 할 때 사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 힘들긴 하지만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주님의 위로와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반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반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감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강건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다듬어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한 이 사도들의 반복은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따분하고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성장과 자기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고 이 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던 사도들은 삶이 끝나는 순간 일말의 후회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한한 긍지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알려줄까요? 바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바로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한 반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큰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이 바울이 느꼈던 이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다 서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쳐온 그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다 모아보십시오. 우리의 일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과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모은 그 시간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냈던 이 시간, 반복된 시간들이 과연 나의 욕망을 위한 또는 내가 세상 길로 달려가기 위한 이 죄된 삶의 반복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생명의 그 삶의 반복인가? 믿음의 반복인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시간들이 세상의 욕망과 죄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시간을 다 모아봤더니 그 시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생명의 그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이라면, 또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반복이라면, 비록 지금 좀 별볼일 없고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 무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대는 언젠가 반드시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조명도 꺼지고 또 관객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막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를 가는 통탄 속에 무대를 하단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대에 끝나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정말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무대 가운데 서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삶을 반복했느냐, 여기에 바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의 반복을 우리는 지금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도 그 반복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한 반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